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역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역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개역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같은 종류, 즉 사회적 필요에 의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은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나타내심, 즉 현현, 다른 말로 계시에 의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에서는 기독교를 수동적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모든 종교를 능동적 신비주의, 즉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 혹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죄악, 즉 죄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참 인간답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제1되는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제네바 교리문답 제4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인간의 상태는 다른 피조물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의 상태는 다른 피조물처럼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관련 지을 때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개인이란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인 키르케고르는 참된 하나님 앞에 외롭게 선 단독자를 실존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관계, 그것이 바로 개인입니다. 실존이요, 개인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참된 인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른 모든 종교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그 종교에서는 자기들의 필요가 없어지는 그 순간 그 종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존재 이유가 상실된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즉 미신으로 빠져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사람들을 무지몽매함으로 빠뜨리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된 인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참된 인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또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동일한 질문입니다. 참된 인간과 참된 그리스도인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어디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나?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계시라는 말에는 일반 계시와 즉 자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두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독특함,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예로 볼 때는 욥이라고 하는 신앙인 한 사람 정도,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계열에 속하는 셋의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즉 자연 만물로 아니면 자기 아버지 조상들의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얼마 동안 살았느냐 이라면 900살 넘게 살았는데 그를 900살 넘게 살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보다 노아 시대까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담의 영향이 그 후손들에게 미칠 수 있었겠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또 범죄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개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개성되어지던 것이 아브라함 때에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40절, 욥 40장 이후에 있는 하나님을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주 만물, 그 모든 우주 만물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욥은 아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참된 인간,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나 많은 전 세계의 교회들 중에 목사들이나 교역자들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만 성경을 알면 되고 일반 성도는 성경을 몰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도 된다라고 할 때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부가 교황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중세 천년을 암흑의 시대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 목사의 강단에 사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말은 무조건 찬성한다, 무조건 반대한다 두 패로 나눠서 싸움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역자나 평신도라는 말 이 자체도 교권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품이나 그들의 성격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의 죄인됨, 즉 하나님과 원수의 지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집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한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동일한 그것이 바로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된 인간이 대역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또 그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의 죄인 되어짐을, 나 하나님과 원수 되어짐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는 그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즉 다시 말해서 성삼위 일체 중 제2위인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은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이제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나의 노력이나 나의 근신이나 나의 어떤 고행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럼 이 인간이 이 원수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양자가 된 내가 구원받게 된 여정을 살펴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에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나도 원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것, 그 다음에 그 모든 예정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창세전에 준비되었다.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 믿어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나의 죄인됨, 하나님의 원수되었음, 과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더라. 이 모든 것이 믿어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겁니다. 안타깝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거는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이 신앙의 대상을 자꾸 지식의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다 격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종교성 있는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가 되겠지요. 오늘날 1980년도에 한국 교회에서 107명인가가 자칭 예수, 아니면 또 박태선이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문선빙이는 예수는 실패했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 고 주장하는 그 이단들, 그 결국 마귀 새끼들이죠. 근데 자칭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도에 한국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든 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나?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프락티카를 안 합니다. 즉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은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는 믿기는 믿습니다. 여기 스페인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이 크리엔테, 즉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 프락티칸테, 교회는 참석 안 합니다. 미사에 참석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의 소산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도 실제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마 잘못된 걸 가르치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단들 봐보세요. 목사 아닌 사람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립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분이 뭔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독특함,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현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미래에는 영광된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임을 믿어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상속분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 때 썩어 없어지고 불에 타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갖고 있는 것,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사고체계는 진화론적 사고로 꽉 차여 있습니다. 과학적이 아니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주의, 20세기의 합리주의는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모든 것은 참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맞이하여서 그것이 거짓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학적 사고 아무 의미 없더라. 미신, 과학을 믿는 것 자체도 미신의 일종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을 만한 믿음, 창조론을 믿는 믿음, 진화론의 믿음이 더 큽니다. 자기들의 아집에 빠져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과학에서는 그건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불가능합니다. 과학적 이론은 쌍둥이가 될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이상은 과학에서는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쌍둥이가 태어나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너무나 빈번하게 우리 주위에 쌍둥이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과학은 그거를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변명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100만 분의 1은 불가능입니다.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100만 분의 1의 확률은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늘 상치하다 보니까 쌍둥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과학은 100만 분의 1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생명과 무생명의 차이는 무생물은 자기 스스로 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생명은 아무리 단세포 생명이라도 신도리코 복사기의 혁신이라 최초의 혁신이라 부를 수 있는 신도리코도 일본은 60개밖에 카피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DNA는 1분에 수십억 개를 복사해냅니다. 그것도 정밀하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거는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것이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더 적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창조론을 자기들이 계산해낸 숫자, 확률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만들 것인가? 그것이 아마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던 그 모든 적용하고 의사결정 방식이라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교회의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 다수결의 소산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성경의 바른 해석이 바른 것이 제시되어진다면 그 앞에 우리는 모든 인간은 그래 그렇지만 맞지만 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의 소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의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왕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 앞에서 모든 이론은 침묵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방식이 통합니까? 그 말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 선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바로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의 삶이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한다. 그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자세. 자, 이때 우리에게 발생되는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거짓말한다든지 남을 속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일상에서는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하여서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멀듯 동쪽에 동의 제일 맞은편에 있는 게 서쪽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은 우리의 죄를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던져버리는 것. 그때에야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던 것은 성삼위 하나님 관계에서 성부와 성자의 삼일 밤낮의 이별입니다. 분리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거짓을 향합니다. 강단에서조차 거짓을 행합니다. 목사, 자기가 불교 방송에서 했던 일이 녹화되어 있는데도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강대상에서도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를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도해서 살려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일상의 삶에서 거짓을 행한다? 그거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도 광명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그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한다가 아니라 그 본심이 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가를 분명히 분간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몸,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화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성령의 응답을 받아서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한 신경질적인 예민함입니다. 어떤 나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스스로가 제일 먼저 느낍니다. 그런 예민함이 없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결단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일반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왜?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단 1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곳에서는 인간은 부패가 시작되고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신경질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라고 하는 것의 모양이라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가 아무리 능력 없는 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어기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라고 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죄의 용서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너무나 처녀가 총각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것,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을 때 그 개념을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사랑의 종류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만인 보편구원설,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소용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의 종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말 사촌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위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습니까? 죄를 위하여서.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마지막 한 방울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으신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그 잔에 넘치는 그 모든 진노를 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식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3일 밤 3일 낮을 버렸었어야만 되는 그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라 보훈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의 영광을 신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에 도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뇌를 먹어서 죽게 적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자신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단어는 존재조차 없습니다. 그 누구라고 하는 이름이 떠오를 뿐이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중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그분의 것을 맡은 청지기가 아니면 청지기의 자세로 일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영광을 빼앗는 신성모독을 범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재물과 건강과 결혼과 자녀와 그 모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사고체계,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재물관, 성경적 자녀관, 성경적 모든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겠다고, 자신의 성취를 하시겠다고, 자신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이 좋아 청지기지. 청지기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왜 그 일을 시키는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글에서는 너무나 예쁜 말로 씁니다.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청지기의 반대는 뭡니까? 주인의식입니다. 나의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그 자세.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 순간 뭉클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만족감은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짜라도 그 가짜가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 달콤함에 이끌려서 종의 자세, 즉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라 자신 인생의 주인의식을 갖는 그 순간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유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 그 자체가 사탄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청지기의 삶, 즉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스페인말로 Venga tu reino, hágase tu voluntad, como en el cielo, también en la tierra.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100% 이루어집니다. 100%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청지기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아니하고 넘쳐나서 그 생수의 강을 먹고 사는 그들의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원히 멈추지 않은 기쁨,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순교의 순간에서도 카타콤의 순교자들,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짐승들이 먹이로서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심령의 평안을 누렸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형을 선고를 받고 공개된 마을의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운집한 그곳에서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주님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어떤 세상의 환경, 여건, 조건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영원한 평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아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 그것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주어진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